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소 제목을 보시면 성경책에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이루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 신앙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제도나 기구 같은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에도 이런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을 잘 배운 분이 계셔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태도가 너무 좋아요. 섬기는 것도 너무 잘 섬기시고요. 그리고 베푸는 것도 그렇고,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신앙에 참 모범이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면 배우기는 처음에 잘 배웠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가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와 배경과 신앙이 익숙해져 갑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도 부르지 않고 핸드폰만 계속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만 아니요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분들이 있고, 자,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든 나쁘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연수가 오래가 되고 직분이 높아지다 보면은 신앙이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야, 끝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형식과 이런 교회 문화에 젖어든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오긴 오는데 습관처럼 오고 형식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래서 내 신앙에, 내 삶에 이런 신앙적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도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이 새일까요? 새가 아닐까요? 잘 헷갈리십니까? 펭귄이 새일까요? 새가 아닐까요? 펭귄은 새입니다, 새. 그런데 이 펭귄이 어떤 새냐면은 새 중에 유일하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펭귄은 굉장히 쓸모없는 새가 되겠죠. 그런데 이 펭귄은 유일하게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펭귄은 굉장히 괜찮은 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아주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너 뭐 먹고 싶니? 아빠 저 돈가스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시켜놓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레스토랑이 아름다운 곡의 노래가 흐르고 있을 때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곡이 무슨 곡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아주 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돼지고기지.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오는 곡이 뭐냐?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먹고 있는 고기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어디 모임에 가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그냥 질문을 해오면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계셔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질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내 얘기를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말씀에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말만 하고 내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는 내 말만 하고 내 행동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레위 사람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결단할까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까지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장막절을 다시 회복해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 운동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오늘 13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배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13장에는 펼쳐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왔는데 13장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소홀하고 성전을 괴롭게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성전을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헌신을 게을리하지 마라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옛날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죠?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영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13장 말씀처럼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 사건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한번 할 것인가, 내가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예배를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인가. 자,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개혁은 우리의 삶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신앙의 종교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은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반복적인 개혁이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그때 배우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에 갈 무렵에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이죠. 돈을 줘서 회유하기도 했지만 발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 저주하라고 하신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줬다고 했죠? 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불의함, 교만함, 불순종 때문에 혹시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죠. 그때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소망일까요? 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개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성전 중심에 있던 도비야를 먼저 몰아내는, 내쫓아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도비야가 어디 있다고요? 성전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를 몰아내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 한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소재물, 유향, 그릇,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한 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에게 그 중요한 방을 내줬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마도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권력 가진 사람과 이 제사장과 결탁을 하거나 둘 간에 뭔가 내통하는 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산발랏, 도비야 이러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서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성벽 재건할 때 조롱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도비야는 성벽이 재건될 때에 이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성전의 그 중요한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개혁들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은 지금의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목회자에게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중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성도, 회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예배가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가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지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받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 인도자가 드러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세상적인 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떤 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리고 381년경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앉아있는 황제가 드러나고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이 번쩍번쩍 황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앉아있는 의자가 휘황찬란하게 만든 그 의자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얼마 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는 분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죠. 선거 때가 되면은 또 정치 시즌이 되면 많은 후보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안내부터 교회 대청소부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후보가 주인공이고 그 후보가 곧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들어올 때 다 검색하고 검열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주 경직된 채로 예배를 하는 거를 중단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합시다. 예배가 중단돼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드러내 버리고 권력자를 드러내 버리면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끝날 때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박수 정도 한 번만, 절대 앞에 나와서 인사시키거나 절대로 예배를 중단시키고 이런 걸 일체 못하게 했거든요. 아예 그 비서통에서 이제 제가 수석 부목사 있을 때 연락이 오면은 해달라고 해요.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들은 확실히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왔을 때 환영 인사 정도 하듯이 똑같이 자리는 어디 앉아도 상관없어요.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있을 때 딱 이 부분, 어떤 정치인 누군가가 오더라도 광고 시간에 환영 정도만 하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세상 세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전 개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비아를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를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재건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완공을 했거든요. 눈물에 기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느헤미야. 그런데 지금은 8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를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견디지 못해서 이 도비아를 그냥 집어 던지듯이 쫓아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향을 다시 들여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비아가 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모든 물품들은 죄다 밖으로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과격한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백성을 권면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개혁을 이루고 있는,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과격하게,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던졌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보고 다 내어쫓던, 성전을 개혁하시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이 삶이, 그냥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대충 예배 드리죠.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도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세상적인 힘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나의 성격, 기질 상관없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방해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한다라고 했다면 아주 과격하게 이루어졌듯이 나의 삶에도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에도 정말 이런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면,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기준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내 신앙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분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을 보아도 저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개혁되어야 할까?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도장 찌는 거 아니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늘 첫 번째 개혁 대상은 누구였냐면 도비아였습니다. 왜 도비아였냐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과격하게 내쫓아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혹여나 예배를 타협하고 있었다면, 혹여나 내 신앙을 타협하고 있었다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내어쫓듯이 과감하게 여러분 내어쫓고 내 신앙 또 내 신앙에서부터, 나의 믿음 생활에서부터, 예배 생활에서부터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